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2022년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 교회에 개척부터 주셨던 핵심 가치, 베이식스의 마지막 끝부분인 바로 스피릿, 성령 하나님에 대해 주님, 저희가 좀 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올 한 해 가운데, 아니 남아있는 이 저희의 일평생 동안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던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든, 성도 서로 간의 교제든, 아니면 주께서 저희를 보내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 가운데 쓰여지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말씀으로 깨우치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이 어떠한 이벤트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방향이 확 바뀌어서 정말 어려웠던 그 고비고비 그냥 겨우겨우 해왔던 것이 물꼬가 확 트이는 어떠한 현상, 아이디어 같은 것을 우리가 미국 살면서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쓰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Game changer is an event, idea, or procedure that affects a significant shift in the current manner of doing or thinking about something.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쭉 하고 있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것을 획기적으로 significant하게 shift가 생기는 거죠. 확 바뀌는 것을 Game changer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 계셨나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 선물을 기다리라. 10일 동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그러한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그냥 천둥번개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우렁찬 정말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임했고, 거기 모여있는 120명 정도 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불처럼 임하면서 바로 그 장소가 정말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또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그 주변에 지나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를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2000년 전 일이라 그건 불가능하고, 정말 그때 굉장한 일이 벌어졌겠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갑자기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가지고 그들이 일어나서 선포를 하는데 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들도 아마 굉장히 놀랐겠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장에 그들이 방언을 처음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글로사리아, foreign languages라는 뜻이죠. 그들이 전혀 해본 적도 없는 갈릴리 촌, 이 이스라엘 유대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 그 갈릴리에 거의 대부분이 어부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 뭐 외국에 가서 유학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 아주 큰 굵은 지역들만 모았을 때 15지역이란 말이죠. 그 말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provinces, 아주 큰 그 도들을 요약하면서 전혀 다른 랭귀지를 사용하는 그 지역에 그들의 방언배로 이 120명 정도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일꾼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일어서서 그냥 선포를 하는데, 그때 이 유월절과 이스라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디아스포라, 그 주변에 흩어져 사는 유대 민족들과 또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헬레니스틱 주스가 되겠죠. 또한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수십만 명까지 갔다고 그러죠. 플레비우스 조시푸스, 그러니까 바울 사도보다 한 20-30년 후에 태어난 1, 2세기 때 유명한 뭐 유대의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또 학자이기도 하고 로마를 위해서 정말 아주 굉장한 두 권의 책, 그 Antiquity of Israel, Israel War, 그 두 권의 책을 아주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쓴 바로 플레비우스 조시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6월절 때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에 이방이 온 전 로마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됐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린 그 피냄새가 유대 전체에 코를 이렇게 하면 피냄새가 났다 그러잖아요, 기록에. 지금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총 120명 정도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성경은 그 반응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2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면 amazed, 그 다음에 bewildered, 세 번째는 marveled,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안이 벙벙했고 놀랐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현상인가? 도무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벌어지는, 즉 자기가 그 동네에서만 쓰는 그 방언을 지금 120명이나 되는 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고 이 유다 땅을 떠나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국에서 쓰는 각자 다른 방언들을 15개로 지금 나눠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바로 게임 체인저라는 뜻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예언대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되시고 장사되었는데, 또 예언하신 대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계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할 때에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걸 쳐다보고 그 중에 태반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딱 준비해 놓은 성령,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 오신다. 그분은 보혜사다. 너희들을 도와주고 옆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정말 권능을 받아서 주의를 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특별히 또 우리가 읽어보는 사도행전 1장에 똑같은 컨텍스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도대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행전, 우리가 2022년 The Year of the Spirit, 성령 충만한 이 한 해로 작정하면서 시작하는 이 한 해, 또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대, 전 세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사 게임 체인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 사도행전 내용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게임 체인저가 되실 수밖에 없었는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지금 예수님과의 이 6월절 만찬 지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또 10일간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정말 그들은 굉장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술 취하지 않았다, 지금 아침인데 무슨 술 취했느냐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듣는 것은 이미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요엘서 2장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면서 그것을 설명을 쫙 해주는 가운데 우리가 2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결론 부분이 있죠.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찔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 보게 되면 2장 37절에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이 옆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가까이서 들리는 이 120명의 이 문도들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각자가 과연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 15개 언어로 지금 사도들과 기도하고 있던 전체 120명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쭉 묵상해 보면 너무나 쉽죠. 결론 36절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서 계속해서 선포했던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말씀을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하면 36절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요거 하나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몰라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일단 스탑을 하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게임 체인저인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곳에 모여 있는 다른 1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 빼고 사도들만 생각해 볼 때, 또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11사도 또 새롭게 뽑힌 12번째 사도를 포함하여서 이 12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행전을 써내려 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만 이 사도들이 사실은 교육받은 것은 그냥 동네 사는 보통 평민들, 커머너스, 그러한 사람들이 늘 받아왔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회당 가서 설교 듣는 그것이 다였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회당장이기를 했습니까? 회당에 서기이기를 했습니까? 회당에 회계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전문 지식이 있어서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마태 빼곤. 그죠? 누구도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어부였지요. 정말 가난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학벌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철학이나 문학을 공부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 뽑았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조합이 지금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학벌이 제일 괜찮은 사람이 사실 가룟 유다죠. 네, 그 사람이 그래도 가문적으로는 제일 유력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일을 맡겨주시고 승천하실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다음 우리 주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판단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게임 체인저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는 자격만 골고루 갖춘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이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3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 마지막 체포되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는 가운데서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까지죠. 15장은 감람산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 16장까지 이어지죠. 17장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High Priestly Prayer,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본문이지만, 우리가 13장에서 쭉 14장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남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이 제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때 과연 이 제자들은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나는 떠나간다, 내가 가는 곳에 근데 너희는 못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장에 계속해서 그날 저녁 이제 만찬 마치시면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형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고 바로 다음 절이죠. 13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12명 중에 스포크스맨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 저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이상한 소리 막 하죠. 예수님 하신 말씀 귀담아 듣지는 못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지금. 그러나 조금 지나면 나를 볼 것이고 그때 너희는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3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이야기를 들으시고 베드로 네가 네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 대신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베드로는 그냥 헷갈려서 이상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11명 제자들이 그래도 베드로는 그 정도 좀 듣긴 듣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좀 신뢰를 하고 우리 중에 그래도 제일 먼저 부를 사람 같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나머지 11명 마음은 힘들죠. 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 우리는 5번 부인할 건가? 이렇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막 머리에 가운데 근심되니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그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죠.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 2절, 3절에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가서 이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더니 5절에 제자가 이야기한 주님 어디 가시는지 저희 모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13장, 14장 통해서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제자들 상태는 지금 멍한 상태죠. 18절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은 그들 마음속에 가만히 3년을 주님 따라다녔는데 주님 떠나시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인가 고아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간다.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은 마음이 그냥 복잡한 거죠.
16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또 오게 된다 했더니 제자들이 17절에 조금 있다가라는 말이 이거 무슨 말씀이야 하고 제자들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뭐 우리가 예상한 바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예상한 바 뭡니까? 저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다시 모으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을 하셔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시키시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제 불과 얼마나 남았을까요? 몇 분이나 남았을까?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네들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물을 꼭 기다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까지도 지금 감이 안 잡혀서 제자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하니 그러면 주님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이상한 소리로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아직 안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TV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 보게 되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증인될 만한 어떤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 3가지를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훑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제가 초도에 설명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정말 아는 것이라고는 그냥 물고기 잡는 것, 그냥 농사하는 그 정도, 정말 평민 중에서도 너무 그냥 제일 밑에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사회 구조 가운데서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우리가 인간이어서 사람들을 뽑으라 하더라도 뽑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가 되셔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 이들,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증인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했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Foreign languages,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냥 이 음절도 없고 그냥 의미도 없고 뭐라고 자기가 말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분명하게 15 로마 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자기네 악센트로 그것을 듣고 그 마음이 찢어져서 형제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도들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전에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초자연적인 능력 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는데 목적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나의 경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게임 체인저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래요,
우리의 무슨 경험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거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드라이브를 거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엔진이 되시고 가스가 되시고 정말 굉장한 마력이 나온 것처럼 파워풀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체인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21년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해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군데군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작년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올 한 해 모르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있는 한 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전문적인 어떤 교육이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 어지심, 바로 하나님의 이 어노인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그 모든 것으로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개인 체인징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이 찔려서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침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바로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 숫자가 대략 3,000명 정도 되었더라. 하루에 조금씩 개척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3,000명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메가 철치가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3장까지 넘어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물론 사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즉 성령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장 후반부에 거기 되면 정말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쓰는 물건이나 뭐든지 그냥 서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없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다 쓰여지게 하고 날마다 그들이 말씀으로 모이고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를 돕고 하는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게임 체인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긴 거죠. 그러고 난 다음 3장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바로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장애인을,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늘 봐왔던 바로 그 장애인, 바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하면서 그의 믿음을 일깨워 주게 되죠. 내가 은과 금 가진 것 없다. 그러나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이름을 그 안전뱅이가 받았을 때에 그는 일어나게 됐죠. 풀쩍풀쩍 뛰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 난리가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귀에까지 들어가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죠. 이 사람들 붙잡아 두죠. 붙잡아 두지만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날 또 풀어줘서 바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장에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일어나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제가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름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셨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포함하여서 12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고 자신들이 혹시라도 로마 병정들한테 혹은 예루살렘 경찰들한테 잡힐까 봐 문을 안으로 잠그고 함께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다녀야 할 만큼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담대하게라는 표현은 거창하고 옆 사람에게 조용히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게임 체인저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대놓고 지금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다 나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보는 바와 같이 다 나았습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올 한 해 2022년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두려워 숨고 좀 쑥스럽고 내가 이 사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든 선교든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예수의 증인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해서 예수 증인 안 하면 되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똑같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남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성령 오실 것을 기다렸고 성령이 오셨고 삶 가운데 게임 체인징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예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담대함을 갖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과학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범주를 넘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빌려드리면 됩니다. 아니, 빌려드린 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제 건 줄 알았는데 저의 삶, 인생,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군요. 주신 아이들도 예전에는 아유 내 새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유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이거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위하여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이겠죠. 이 땅에 살긴 사는데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본 말씀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불도 깜빡깜빡 혹은 그냥 거의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빛을 발하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게 빛인가 아니면 내 눈이 이상한가 하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올 한 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케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3장이 계속 이어서 4장, 5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정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대제사장 사도계파 사람들이죠. 사도계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총괄하는 70명에서 75명 정도 되는 산헤드린 그 공회의 대다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마치 이 야당처럼 굉장히 소수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와 이러한 것들 다 관장하는 사람들인데 정치적인 사람이죠.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이 사도계파 사람을 중심해서 제사장들이 아주 그냥 힘을 모아서 사도들을 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체포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프리칭을 했다는 거죠. 4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이 산헤드린 이 공회원들이 아주 그냥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로 협박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됩니다 라고 이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바깥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라 해가지고 너네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명령했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명령은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자, 대법원 같은 그 조직이 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9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게임 체인저로 역사하시기 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말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 앞에 설 수도 없었고 멀찌감치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 도망갔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19절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게임 체인저로 역사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받는 것도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더 큰 고난이 와도 계속해서 목숨까지 앗아가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옆에서 가열 공부 시켜주셨고 그들과 먹고 자면서 지나는 가운데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굉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베푸셨던 것을 그들이 직접 보면서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도 하고 변화산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자기 목숨 구하려고 혹시 어떤 해가 자기 가정에 입혀질까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배신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 것, 느낀 것 이거 어떻게 가만히 속에 담아둘 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 나자림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 믿는 것, 신앙 가진 것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어떤 위협을 가하고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축복의 자리로 설 수 있습니까? 하는 그것에 감격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절대 자다 깨도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 세상은 사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상담이나 또 정신 분석학이나 이런 쪽에서 어프로치 해보면 대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positive thinking 했을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래 모든 거 다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필이면 메시아에 걸려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증인이 되었는데 그냥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 마음 고쳐 먹자. 저 로마 사람들 내가 사랑해 줘야지. 포지티브 띵킹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자신들이 실수로 그냥 예수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니까 너무 죄책감도 들고 제자들 보니까 불쌍해서 이 예루살렘 살던 거민들이 혹은 사내들인 사람들이 갑자기 포지티브 띵킹을 해서 그래 우리 너무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 제자들 좀 받아들입시다 해가지고 그냥 모든 상황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1세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살았던 모든 자들의 환경이 참 좋아져서 2022년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습니까?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더 어드밴스드 되어서 그렇지 않죠. 아니면 제자들끼리 문 닫고 안에 들어다 있다가 한 열흘 동안 그냥 계속해서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몸에 당도 좀 떨어지고 정신도 약간 혼미해지고 하는 가운데서 그래 우리 믿을 사람은 너네들밖에 없다.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자. 하이파이브 하고 화이팅 하고 이제 그들이 문 열고 나가서 막 방언하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다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의 게임 체인저이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야 물고가 트입니다. 막혔던 모든 것이 트이게 됩니다. 모든 우리 앞에 놓여졌던 높았던 그 많은 산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다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2022년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이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앞서 나가시죠. 게임 체인저가 되셔서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